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사람, 구원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 어떤 것에 시조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능력이었는가? 자질이 어땠는가? 리더십이 어땠는가? 무용담들이 막 돌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띄워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다른 면에서 볼까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온 적극적인 도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물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떠난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묘사해 주지만 창세기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약간의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데라입니다. 여기 주어가 다 데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데라가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고, 데라는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강 건너 유프라테스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 데라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데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기존에 섬기던 신도 아니고 쉽게 수용해서 아들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그냥 보낸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란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평범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신의 등장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데라는 직접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자신의 보호 아래서 떠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손자 롯도 직접 챙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 나홀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고 추후에 지금 떠나가는 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아마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아버지 데라의 몫이었고 아브라함은 단지 아버지를 따라 나오는 거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우르에서 지금 하란까지 이렇게 이주해 가는데 데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원래 출발은 했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굉장히 오래 정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재산도 모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려는 시도도 없어 보였다는 점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의미가 교차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상업,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 하란,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유역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에 오지 않은 그런 어떤 타협점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에는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떠밀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는 또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4절을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 75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소수가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 사라, 롯 세 사람이 위협을 무릅쓰고 떠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다 내려놓고 홀홀단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면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생각도 안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불안정한 신뢰 속에 그래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든든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는데 14장 사건인데, 1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양떼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도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서, 즉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잡혀가고 막 이러는 중에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롯과 결별을 하고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즉 지금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전쟁에 누가 같이 가고 있냐면 새로 맺은 동맹의 사람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에게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롯과 대범하게 결별한 것 같지만 안전하고 강력한 새로운 동맹을 형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는 최소한의 상식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죠. 근데 이 말씀 전후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롯의 구원 사건 이후 환상이 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여태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희생 제물의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를 예언하시고 자손의 4대째에 돌아오게 될 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연기나는 화덕, 그 다음에 타오르는 횃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도 믿음의 어떤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의롭게 여기셨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언약의식 이후 10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물론 사레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동의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 나이 안에서만 믿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즉 그러니까 86세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다다른 지점에 선택한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도전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리더도 아니고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을 가진 이성적으로 용납되는 수준 안에서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훌륭한 점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수십 년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포기 없는 신실하심이 사실은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온 적극적인 도전의 사람도 아니고 새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리더는 더더욱 아니고 아주 최소한 상식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주인공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